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죄인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성령의 띠로 묶어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오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오늘은 좀 구절이 길지요.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러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은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소돔의 죄악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천사 2명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확실히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고 사라에게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을 사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기를 내가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속으로 말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으며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천사들과 함께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처에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은 하나님과 천사들은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던 또 다른 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는 마므레라고 우리가 18장에 그게 시작하죠.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소돔은 거기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응을 해 드리러 같이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높은 언덕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작은 산에 위치한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저 아래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는 도시입니다. 17절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지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근데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아니지,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야기는 해줘야겠다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누구입니까? 아주 친한 친구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속마음을 이렇게 잘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말하지, 좀 친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친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규제와 신뢰의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비밀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친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또한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데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는, 또 하나님의 비전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감히 어떻게 친구라고 하며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멀리 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무서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주님을 또 너무 친하게 생각하세요. 그거 옆집 아저씨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직도 오늘도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둘 사이를 잘 우리가 조정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한 아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는 또 주님을 높여드리되 친한 아빠처럼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말씀은 꼭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오늘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내가 내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배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메모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매일 읽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자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 고모라가 이제 멸망 당하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두 도시가 없어지는
그 도시가 사라지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 두 도시는 정확히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뭐 신학자들끼리 이렇게 잘 확실히 모르고 있지만 약 서로 간에 10에서 한 12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두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불러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생각하셨고 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요. 하늘나라의 비밀도 알려주시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힘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금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 순간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시키기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건 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면 옛날 건물을 깨끗이 철거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악한 옛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지만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가득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수리하고 저기 수리하고 그래서 괜찮은 도시로 만들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쳐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전주곡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죄악에 대한 심판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새 땅과 새 하늘. 심판이 먼저 있어요. 철저하게 죄를 다스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심판은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려면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죄는 소리를 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이웃 도시들도 많았는데요, 똑같은 죄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들은요, 성적인 타락, 간음과 동성애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럽고 큰 죄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폭행과 성범죄와 살인, 아동학대, 그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죄의 소리는 다 듣고 계십니다.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그날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지 그냥 눈 감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 하노라. 21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확인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내려가야지만 확인이 가능할까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안 보일까요? 너무 멀리 계시니까 잘 안 들리고 또 안 보여서 내려가시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내려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2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심판 바로 하면 되죠. 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셔서 그 도시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가족이 딱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정해서 롯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실 롯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극히 인간적이며 항상 부담이 되는 사람, 물질 중심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에도 롯은 자기의 이익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간 곳이에요. 왜? 돈을 벌겠다고.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조카 롯을
사랑했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14장 우리가 잘 알죠. 거기 롯이 한때 위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왕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패하게 되잖아요. 그때 롯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앞뒤를 돌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른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공격을 해서 롯을 찾아오죠.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행복을 찾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이런 롯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들.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롯에게 보인 관심, 우리도 그런 관심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나님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이 그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게 아브라함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천사를 먼저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가시려다가 아브라함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네.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별 볼 일 없고 허물도 많고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건 아닙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시간도 내고요, 헌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잊어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배신을 잘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강팍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의 이 마음을 갖고 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마음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죠. 가까이 나아가. 이 말씀이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도 친밀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롯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 좀 붙여보려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질문을 해보자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혹시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시한 카드는 50명.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떠올랐나 봐요. 50명. 이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그들을 생각해서 그 도시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모세 중보 기도 때문에 500만에게 떨어질 진노의 칼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자비를 베푸신 줄 우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도시도 살릴 수 있고요. 한 나라를 지금 살리고 있을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가 지금 북한을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을 말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이 지경을 용서하리라. 50명? 오케이. 나 그러면 봐줄게.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시가 아무리 악해도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도시를 살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두천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 50명만 있다면 이 도시를 살려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서울이 아무리 악해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다려 주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죠?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큰 시장에서 뭐 콩나물 파는 아주머니에게 콩나물 가격 깎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이거 깎을 수도 없죠. 50명, 45명, 40명, 30명 계속 의인의 숫자를 줄입니다. 예. 이제는 뭐 아브라함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20명, 10명, 10명에서 멈춥니다. 저는 5명까지 갔을 것 같아요. 자신이 티끌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계속 낮추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합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이렇게 숫자 깎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가격 깎는 것 아주머니들이 잘하죠. 예. 저 와이프가 잘해요. 예. 그래서 저는 올 땐 너무 창피해요. 너무 깎으니까. 그 저를 멀리 가요. 예. 가격을 정말로 잘 깎으시는 아주머니들도 이 정도는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조카 롯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카 롯을 위해서. 자기에게 잘 해주는 조카도 아닙니다.
돈 벌겠다고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의인의 숫자를 깎으면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당담시키셨도다. 죄를 당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대화를 처음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화가 나 있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득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말려주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이에요. 좀 누가 중보를 해서 나 좀 말려달라.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중보가 있으면 내가 좀 참겠다 하면서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좀 누가 나 좀 말려달라.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 33,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중보 기도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가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찬양 중에. 이것은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이 미우니까 망해라. 그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싫으니까 저 나라 꼭 망해야 돼.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북한을 품고 일본을 품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지역에,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주님을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매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좀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중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중보를 끝까지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 기도도 끝까지 들어주실 것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악하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가족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뿐 아니라 우리의 지역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과 가까운 분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좀만 더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좀만 더 연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내내 주님과 친해 지내면서 주님과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